오늘은 우리 크리스찬 베이직 세 번째 시간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기도와 간구가 같은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이 아니고 다른 말이에요. 원어에 보면 여러분 이 기도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일상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대화라는 것을 의미하고 간구라는 말은 그럼 어떤 뜻을 의미할까요? 간구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특별한 상황 가운데에서 드리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이처럼 상황에 따라서 특별한 상황에 드리는 간구의 기도가 있고 그리고 일상의 상황에 드리는 일상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자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나와 있는 이 기도와 간구라는 뜻은 그 원어에 보면 이 기도는 어떤 뜻이라고요? 일상의 상황에서 평범한 상황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그러한 대화라고 한다면 이 간구는 어떤 뜻입니까? 특별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보면 이상한 기도의 열매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평생 기도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닮은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든지 기도를 많이 한다곤 하는데 욕심이 더 많아지는 모습을 본다든지 사람이 이기적으로 변한다든지 아니면 성격이 괴팍해진다든지 기도하고 싸우고 기도하고 사기치고 그리고 이웃을 더 배려하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종종 목격하는데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우리의 기도가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평생 기도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매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정말 배우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이웃을 더 배려하게 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이상한 그러한 기도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언제 우리가 주로 시작하게 되는가 하면 주로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사업이 어려울 때에 병이 걸렸을 때에 자식이 속을 썩일 때에 등등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이 기도를 시작하게 될 때 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받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주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문제를 해결한 받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게 돼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맞는데 이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 인격적인 교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가 전혀 없이 계속적으로 자신의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십자가 은총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한 채 인적인 교제가 충분히 일어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자신의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기도를 오랫동안 하더라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간구의 기도만 계속하게 되면 어느새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기도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새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도의 주도권을 내가 쥐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양 그렇게 변질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처럼 내가 말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내 기도를 옆에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공급해 주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되면서 굉장히 교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결합하게 되면 여러분 기도를 오랫동안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이처럼 영적으로 교만하게 되고 영적적인 이런 교제가 없는 굉장히 변질된 그러한 여러분 기도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해도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아요. 기도를 오래 해도 여러분 성격이 개팍하고 기도를 오래 해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오래 해도 기도하고 싸우고 기도하고 사기치고 하는 것들이 그냥 일상에서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라고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기도에 잘못된 열매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목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목사에게 예를 들어서 영적 지도를 받고 기도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영적 지도를 받으면 되는데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잘 안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간구 기도를 드릴 때에 어떻게 기도를 드리면 좋으냐 하면 여러분 우리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것을 솔직하고 진솔하게 자신의 바람과 생각을 주저없이 주님께 쏟아내십시오. 자신의 바람과 자신의 생각을 주님께 솔직하게 진솔하게 쏟아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주님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 처분은 맡게 하는 것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감나라 배나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맡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협박하는 분들이 있어요. 협박하는 분들. 하나님 제가 40일 동안 기도할 겁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물을 한 방울도 내가 먹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죽든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건 뭡니까? 협박이죠. 협박. 여러분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협박해서는 안 됩니다. 협박.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필요한데 하나님을 협박해서는 안 돼요. 솔직하게 진솔하게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을 협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적절하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간구의 기도,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솔직하고 진솔하게 여러분의 자신의 바람과 생각을 다 주님께 쏟아내십시오. 그리고 나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하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셨을 때에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 응답해 주셨죠, 그죠? 주셨어요. 저도 제 삶을 뒤돌아볼 때에 우리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제가 기도한 것보다 항상 생각지도 못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어려울 때에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기도의 상황 가운데에 특별한 상황에 드리는 간구의 기도가 있다고 했죠. 그죠? 특별한 상황 가운데 드리는 간구의 기도가 있다고 했고 또 하나는 어떤 기도가 있다고 했습니까? 평범한 상황, 일상의 상황에 드리는 일상의 기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상의 기도.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일상의 기도가 약해요. 일상의 기도가 약합니다. 왜 한국 교회는 일상의 기도가 약한가? 일상의 기도를 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일상의 기도가 약해요. 제가 자랄 때도 여러분 이 간구의 기도는 많이 가르치는데 일상의 기도는 많이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간구의 기도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간구의 기도는 많이 가르치는데 일상의 기도는 여러분 많이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로 보면 기도 제목 있습니까? 물어보면 저는 별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말이에요. 내 삶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말이에요. 집사님, 저는 제 삶에는 특별한 어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거는 간구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에 특별한 어떤 내 삶에 어려움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 일상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나누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떤 비상의 상황 가운데에서 특별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와 대화를 나누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일상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대화를 나누길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와 대화를 나누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날, 기분 좋은 날, 아름다운 날 우리와 함께 대화를 나누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육자로서 여러분 있을 때에 항상 우리가 교육자들이 보면 새벽에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다 하는 줄 아세요? 그 집사님 문제가 있나? 다들 그런 생각해요. 무슨 문제가 있나? 그러면 다들 아침에 조리할 때 모여가지고 전화해봐, 연락해봐. 그 집사님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연락해봐. 그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연결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일상에서 평온한 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과 연결되길 원하세요. 일상에서 연결되길 원하세요. 왜 사고가 났을 때만 하나님과 연결되길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일상에서 사귀길 원하시고 일상에서 소통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여러분 이 간구의 기도는 너무나도 열심히 하시는데 일상의 기도가 약해요. 박목월 시인이 쓴 평온한 날의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데요.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박목월 시인이 쓴 평온한 날의 기도.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없이 평온한 날은 평온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게 하십시오. 양지 바른 창가에 앉아 화초도 화하는 이 구김살 없이 행복한 시간. 주여, 이런 시간 속에서도 당신은 함께 계시고 그 자애로우심과 미소 지으심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는 그 은총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평온한 날은 평온한 마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강물같이 충만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게 하십시오. 이러한 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박목월 시인은 어느 날 창가에서 아주 평안한 날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평안한 날에 너무나도 이 평온한 이 시간, 평온한 날, 이 평온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이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일상에서 이러한 마음들을 함께 나누고 고백하길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다른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러한 깨달음, 이러한 감사, 이러한 사랑, 이러한 것들을 고백하며 함께 나누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이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무나도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데 관심이 있으며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꽃을 좋아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고민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누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에게도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자식들에게도 관심이 많아요. 얘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무엇하고 있을까? 관심이 많아요. 얘가 정말 나를 안다면 전화 한 통화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도 가끔 들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전화를 안 해줘요. 그죠? 전화를 안 해줍니다. 전화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런 마음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일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연결되길 원하시고 일상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들, 소소한 것들을 함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누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일상의 대화가 너무나도 없고 낯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가 보면 너무 심각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기도가 너무 심각한 거 아시죠? 주로 보면 울거나 아니면 인상을 쓰거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웃으면서 기도해 보신 분,
있으세요? 웃으면서. 여러분, 기도가 대화라고 한다면 감사하면서도 기도하고 웃으면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면서도 기도하고 다양하게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죠. 매우 당연한 겁니다. 매우 당연한. 우리가 이 기도가 대화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양한 일상의 이 다양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다양하게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여러분 천편일률적으로 너무나도 심각하게 간구의 기도에만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너무나도 문제이고 일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문제인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상식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여러분, 건강한 기도는 특별한 상황 가운데 드리는 간구의 기도보다는 일상의 상황 가운데 드리는 일상의 기도가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한 기도는 여러분 일상에서 드리는 대화가 훨씬 많은 기도가 건강한 기도예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기도가 특별한 상황에서 드리는 간구의 기도가 많은 기도가 건강하지 못한 기도예요. 맨날 와서 울면서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우리 하나님 뭐가 좋겠어요? 맨날 와서 달라고 하면 뭐가 좋겠습니까? 때로는 와서 하나님 어제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시고 하나님 지으신 꽃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제가 어제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노래 한번 불러드릴까요? 이렇게 노래도 한번 불러드리고 하나님 어제는 이런 감사가 생각났어요. 또 이런 감사에 대해서도 고백하고 여러분 이런 소소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들을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일상의 대화들을 많이 넓혀가고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흐린 날들 있으면 간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맑은 날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온한 날을 허락해 주셨다면 방목을 시인처럼 여러분 평온한 날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평온나는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사랑의 기도, 그 은총의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계속 말을 이어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말을 계속 이어나가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방목을 시인의 이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방목을 시인의 기도를 보면 그 따뜻한 창가에 앉아서 그 햇빛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햇빛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으면서 누리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누리고 있는 이 자체도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상의 기도는 굉장히 여러분 다양해요. 이처럼 말을 해도 되고 이처럼 가만히 있어도 되고 누려도 되고 찬양을 드려도 되고 그래서 삶 가운데에서 다양하게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고백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